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 노아의 삶을 보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나이 480살에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려 120년 동안 큰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쏟아져서 온 땅이 다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40일이 지난 뒤에 방주에 창을 열고 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노아가 바깥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을 알게 된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도 열흘 만에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되지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참된 예배자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아는 자였습니다. 오늘 노아의 감사가 어떠한 감사였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평가가 이제 7장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함과 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여도 그 중에서 의인을 알아보십니다. 현재도 지금 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요, 그 시대가 너무 악했습니다. 가장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칭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온 세상 땅에 거주하는 모든 것이 다 죽었음에도 저희 가정을 무엇이 간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제단을 쌓은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멸망당하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제사, 예배 드림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늘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악한 세대는 다 물로 멸해서 멸망당했지만은 이제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첫째는 정결한 제물을 드렸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짐승은 사실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부정하시다 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죄악이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거룩한 제물을 따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드린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에 대한 의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별됨과 깨끗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참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번제로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들을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번제는 짐승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번제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그 죄를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 또 가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노아가 드린 것이죠. 또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한 죄사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말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날마다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 예배드림을 기뻐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과 예배의 삶을 살았던 노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늘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노아처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다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감사를 노아의 가정이 드렸습니다. 자,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 감사절기를 계기로 저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부터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악했던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행하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라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신 나머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중 하나가 이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넘쳐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 세상이 심판 후에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의미예요.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그로 인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날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그래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렸다, 회복이지요. 우리도 과거 죄악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들,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을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심판 전과는, 심판 후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던 사람들은 다 불신의 대가로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가치관, 이것이 변하여 영적 가치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육신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육적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회복, 새 생명의 회복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멸망했는데 살아남았어요. 생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멸망하고 죽어갈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 생명 회복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정말 살펴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 해를 회복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회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정의 회복도 주시고 현재 대한민국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 주간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업과 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 돌아보시면 아마 회복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엊그제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을 목회자들에게 실시했어요. 그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보람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목회자의 62%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에,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될 때에,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때에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가정, 회복되는 개인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삶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회복된 삶, 성도다운 자녀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형식화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석화된 신앙, 정형화된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고 노아의 가정을 회복시켰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낼 때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남은 생에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노아의 감사는 오늘의 방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고난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은 내일에도 아마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시면은 내일도 하나님이 감사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는 이 방주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방주가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림, 또 교회 일원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방주를 짓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혈과 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방주로 들여보내서 생명을 보존토록 하셨어요. 이 악하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기능을 가진 기관이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 시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노아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의로운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노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노아의 식구들처럼 방주 안에 거할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는 단장되어 있는가?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로 과연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노아 시대는 승선하지 못했지만은 지금 시대는 기회가 많아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배에 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수요일에 성경 통독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전도가 어려워요. 맞아요. 전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해서 키우는데 우리 어머님들 쉬우셨어요? 어렵지요. 입도 또 하시고 불편하고 몸도 무겁고, 사람 하나를 뱃속에 더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무게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니까 막달되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한 생명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면 끝인가요? 그것도 키워야 돼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맨날 울기만 하고 보채는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유치원 때 한번 방황하고 중2 때 중2병 걸리고 뭐 사춘기, 오춘기 뭐 군대 갔다 와서 또 한번 또 방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키워야 되는 게 한 생명이더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다고 다 사람 됩니까? 불효하는 자식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생명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다. 똑같아요. 한 영혼을 키우는데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영혼을 방주에 이끄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한 영혼이 잘 정착해서 교회에서 잘 자라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면은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려서 허우적대지 말고 인본주의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인본주의를 이기는 것 없어요. 신본주의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안팎에 역청을 칠하게 했어요. 세상 물결이 방주를 썩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신본주의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함입니다. 예배드림이에요.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기독교의 예배와 타종교의 예배에 근본적으로 다른 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뭐냐? 말씀 선포입니다. 자, 말씀을 막 선포해요. 노아가 세상 멸망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은 너나 믿어라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 믿게 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를 비웃고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곧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 곧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례전이 다르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성찬은 주님이 친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본을 보여주시고 성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십자가에서 찢긴 살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 떡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포도주는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피, 십자가,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예배자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노아의 방주는 그 어느 곳을 보아도요 배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노도 없죠. 젓는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그래서 상자입니다. 상자. 어떻게 보면 상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운행하는 배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 지금 육이 최고조로 달한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찾는 시대예요. 방송 보세요. 맨날 여행 상품 나옵니다. 입는 거 나옵니다. 먹는 거 나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프로그램 보세요. 다 여기저기 틀어도 다 뭐 먹는 거밖에 안 나와요. 이제 한국에서 찾다 없으니까 세계에 희한한 데 가서 찾아 먹어. 그런 시대예요. 지금 육이 최고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예배자를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참된 감사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의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온전한 예배예요. 방주는 창문이 옆에 있지 않아요. 위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창이 이상하게 위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 있어. 큰 비와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혈육 있는 생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자와 모든 생물이 살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교에 가서 실망한 게 뭐냐면은 천사들만 모여 있는 줄 알고 갔어요. 저는 악한 사람이고 좀 나쁜 사람인데 그래 다 천사들만 있겠지 하고 갔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했는데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 또한. 교회 여러분 천사들만 처음에 올 때는 계신 것 같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해 보니까 허물 많은 사람들,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모여서 막 부대끼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만 있었겠습니까? 동물들 때문에요. 역겨운 냄새도 납니다. 동물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배 안에만 가둬놓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함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노아의 식구가 8 식구밖에 되지 않지만은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건 안 적어놔요. 갈등이 있었겠지요. 둘 살아도 어떤 때는 힘들고 갈등이 있는데 8명 살면은 보통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타종교에서 그럴듯하게 주장하는데 다 소용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이 방주에서 여러분 잘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이 방주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이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인내의 길인데 나중에는 영광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잘 인내하고 가시면은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이 방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심을 아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때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에 감사하시고 회복해 주심에 감사하시고 또 방주를 예비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